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결과 생각 속에 공기와 또한 내려쬐는 햇살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복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좋은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리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는 요나단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다윗 사랑이죠. 그리고 그가 동시에 아버지 사울 왕과 조국을 사랑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윗도 사랑하고 아버지 사울 왕도 사랑하고 이게 동시에 존재하기 아주 어려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사랑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이 신비로운 불가능한 사랑을 믿음과 충성이라는 키워드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이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살려주었을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다윗에게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 우정이 점점 깊어졌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그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내 눈과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린다. 그를 몰래 도망치도록 돕는다.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다윗이 어떤 예언을 받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라는 예언.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사울 가문의 몰락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죠. 왕이 2명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왕 되면 아버지 사울은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미래가 눈에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한국의 사극 같은 것에서도 많이 봤지만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이전 왕은 내쫓기거나 죽이거나 왕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이 한국의 무시무시한 말 있죠. 이 삼족을 멸한다. 뭐 이런 말. 새로운 왕과 이전 왕이 참 사이가 좋고 혈육이고 뭐 괜찮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어떤 그 왕권에 대한 위협의 여지가 있으면 멀리 떠나보내거나 죽이고 하죠. 그런데 지금 사울과 다윗 사이가 어때요? 뭐 원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습니까? 이제 다윗이 왕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물론이고 사울 가문 전체, 그러니까 요나단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요나단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다윗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가족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꾼다. 이 너무 지나치죠. 심지어 다윗이 없었다면 누가 사울 왕 다음에 왕 돼요? 요나단이잖아요. 자신의 왕위까지도 다윗에게 양보한다. 우정 때문에. 놀라운 일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윗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 가문이 이제 거의 몰락해 갈 것이 뻔하니까 거기서 발을 빼고 싶었다. 그래서 나라도 좀 살려주시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긴 하죠.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노래까지 막 불려질 만큼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지혜롭고 용감한 장군 다윗,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만 하면 연속되는 승리, 싸우면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지휘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날 살려주는 지휘관이죠. 이겨주는 지휘관. 함께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했을까요? 또 그 가족들은요, 다윗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다윗은 뭐 거의 왕 된 거나 다름없어요.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전적인 지지를 얻고 지혜 탁월하죠, 전략 탁월하죠. 앞으로 이스라엘도 잘 이끌어 가겠죠. 만약에 그때처럼 이렇게 왕이 통치하는 왕정 사회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였다면, 이 투표를 했다면 압도적으로 다윗이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그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옮겨졌음을 들었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나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요나단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내 친구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내 아버지와 가족이 죽게 될지도 모르고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대목에서 요나단에게 좀 감정이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울컥해서 좀 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이 이 정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선택했을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정말 그의 놀랍고 위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동시에 요나단이 참 뭐라고 할까요? 이거 참 훌륭한 것은 요나단이 믿음 좋은 사람이 흔히 범하는 이 몰인간적인 비인간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가족들도 마땅히 나를 따라 희생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어제 본문이지만 19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9장이 14절입니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친구 다윗에게 너가 왕이 되면 내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다오. 놀라운 것은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가 자신의 생명은 부탁하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아예 내가 죽은 다음에 라는 말을 하죠. 그가 어쩌면 자신의 죽음, 그리고 현재 가족의 죽음은 이미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가 자손들의 생명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이 더 인간적이에요. 좀 이해가 돼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 보시면 다윗이 도망치죠. 사울 왕이 그것을 나중에 알고 요나단에게 욕을 하는데 이 공동 번역이라서 표현이 좀 거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몹쓸 계집년의 자식놈아, 그래 네가 이새의 아들놈 다윗하고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네 망신이 어미 망신이 될 줄 알아라. 이새의 아들놈이 땅 위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왕과는 완전하지 못하리라. 당장 그 죽일 놈을 잡아들여라. 사울의 말이 좀 거칠죠. 그러나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한 사울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러므로 요나단은 지금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욕을 먹고 아버지 사울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당하죠. 오늘 33절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을 이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 차라리 이 정도 되면 요나단이 왜 다윗을 그냥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가족 데리고요. 요나단의 이 아내와 이 가족들 데리고 그러면 자신과 가족들만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자리에 남아서 가족과 아버지를 지킵니다. 점점 정신 이상 증세가 심해지는 아버지 사울의 곁을 지키죠. 그가 후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질 때 아버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결말이죠. 요나단과 다윗이 마침내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41절과 42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걸세. 하나님의 뜻도 알고 다윗도 너무 사랑하지만 요나단은 가족과 아버지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남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지만요. 하나님의 뜻이건 말건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아주 가볍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그냥 이리저리 선택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입 맞추고 끌어안고 우는 장면 보니까 사도 바울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죽으러 가는 길, 모두 말리는 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좀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공자는 주공을 군자의 표본으로 삼고 꿈에서라도 보기를 소망하였다. 주공이 13살짜리 조카를 내쫓고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조카가 20살이 되었을 때 자리에서 물러나며 조카를 왕으로 세우며 주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과는 정반대다. 중국 역사에 최고로 훌륭한 군자를 말할 때 조카의 왕위를 탐내지 않은 주공을 첫 번째로 친다. 요나단을 주공에 비할까? 마땅히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가문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선택한 요나단,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생명을 다해 지켰던 요나단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오늘 밤 꿈에서라도 요나단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래서 저도 꿈에서라도 볼 수 있다면 이라고
오늘 아침 묵상 제목을 정했는데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라이트 처치에서 이 요나단 같은 성도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서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를 요나단처럼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꿈에서라도 그 소망 품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찬양 드렸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네, 예배하네. 좀 요나단의 이 아름다움을, 그리고 요나단을 요나단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섭리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